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넷째 주 주일을 청장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장년이라 함은 30, 40대 초중반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청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대부터 40대 초중반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장년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일이 무척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청장년뿐만 아니라 청장년에 해당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청장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2세죠.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그의 부모도 함께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데 이때 스가랴 선지자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17년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인 17년 후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스가랴를 선지자로 전향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정결한 제사를 책임질 자격도 그리고 성전의 영광도 사라진 지 오래였던 그 땅에 정말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때의 구원은 단순히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과 육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갇힌 자들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특히 이 시대의 청장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데요. 첫 번째로는 갇혀 있다는 면에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갇힌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갇힌 자들이 맞죠. 유학을 가거나 어떠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갇힌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물론 70년을 꼬박 그곳에 머문 사람도 있었겠지만 스가랴 선지자처럼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상 그곳에서 태어난 이새의 신분도 역시 포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도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노동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됐고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지어야 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철저히 바벨론의 명령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장년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그들도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은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불안감에 갇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5,00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최근 1년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91%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취업, 결혼 등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8.5%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 과도한 직장 업무,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건강, 주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30, 40대 결혼한 부부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경제적인 부담감에 갇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신혼부부라고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검색어가 그럼 뭔지 아십니까? 사랑, 행복하다, 희망 그런 게 아니고요. 돈, 대출, 주거라는 그런 검색어가 쭉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장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결혼 그리고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의 청장년들은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지만 이후에라도 우리 이 시대의 청장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혜를 모아야 돼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청장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청장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에 갇혀있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혀있지 않고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가랴 선지자 당시 활동했던 그런 갇힌 사람들과 있었던 사람들과 이 시대의 청장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권력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또한 사회적인 압박과 불안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라고 말이죠.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청장년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청장년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청장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새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새, 산성을 말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새는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다윗이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도 궁극적으로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갇혀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에 갇혀있지만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압박과 권력에 갇혀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어요. 여러분, 특히 청장년 여러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에 갇혀있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갇혀있다고, 내가 삶의 문제 가운데 갇혀있다고 소망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왜요? 그 소망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에요. 물론 이 시대의 청장년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갇혀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청장년들만이라도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갇혀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요, 결코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어느 곳에도 갇혀있지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마치 평소에 하던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도망가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의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갇혀 있었지만 소망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명령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기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몸에 긁힌 자국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출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폭에 시달려 포기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내 몸의 질병 때문에 포기하고, 악플과 루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우면 그랬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포기하기엔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품으세요.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출구가 없어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옥문도 열려지게 하세요. 또 다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읍시다. 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래도 갇히지 맙시다. 네, 갇히지 않는 게 좋지만 혹여 갇혀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